사랑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자체가요. 기적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아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우리 인생의 과거를 보면 참 기적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핍박했었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가는 길을 방해했던 인간이 저였는데, 제가 진짜 주의 영광이고 주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되게 감사한 거죠. 너무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행복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뭐 가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웃기지만 물론 뭐 하나 자랑할 거 있습니다. 결혼은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네. 괜찮은 와이프를 만났지만요. 세상에 행복의 조건을 보면, 기준을 보면 조건이 없었거든요. 그냥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갔었지, 인생의 목적도 없이 이유도 없이 그렇게 살아갔던 제가요, 인생의 답을 가지고 그 답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구할 수 있다는 자체가 기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하나님께 있는 유일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딱 이거 하나예요. 진짜 아무것도 전 없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 누리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거죠. 어제 세연이가 와가지고 집중신학원 하고 있을 때요, 이제 오랜만에 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포럼을 이제 하고 있는데, 방송실에서 세연이가 있으니까 주원이도 이제 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다가, 야, 진짜 나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냐. 그랬더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진짜 나 아무것도 없잖아. 성격도 더럽고. 그랬더니 둘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전도하러 현장 나가서 물어봅니다. 내가 뭐 하는 사람 같아? 애들하고 물어보면 백수요 그래요. 저보고 양아치요 그러고요. 중고등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만약에 복음 모르면, 예수 안 믿었으면 난 뭐 하고 있을까? 그랬더니 살인자요, 그리고 도둑놈이요, 사기꾼이요, 막 이래요. 근데 그게 맞거든요. 제가 그런 인간이었거든요. 근데 가진 것도 정말 없었고요. 예전에는 통장에 돈이라도 많았습니다. 제가 돈에 하나님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로 뭔가 살아야 되잖아요. 행복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집착했던 게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돈 벌러 다녔었고요. 그리고 뭐 수박 나르는 거 아세요? 수박 이렇게 쫙 하면 쫙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게 만약에 떨어지면, 깨지면 이제 월급에서 까이는 거죠. 그거 하나 안 깨보겠다고 온몸을 날렸던 인간이 저거든요. 그래서 통장에 돈도 나름대로 많았습니다. 근데요, 돈도 많았는데 1,000원을 못 써요. 집착이 되니까. 아니, 돈 많으면 좀 버스 타고 가도 되잖아요. 학교 늦으면 좀 택시도 타도 되잖아요. 택시를 타면 제가 100원이 올라갈 때마다 심장이 떨어질 것 같아요. 1,000원을 못 써요. 늦으면 좀 가도 되잖아요. 맞는 한이 있어도 1,000원을 아낍니다. 그때는 제가 날씬했거든요. 왜냐면 안 먹었으니까. 왜 안 먹었냐면, 학식을 돈을 주시면 그거를 꿍쳐요. 제가 통장에 넣어놓고 안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이 홀쭉해졌죠. 그렇게 살았던 인간이 저거든요. 돈이 많았는데도 뭔가를 집착하는 거죠. 학교에서 이렇게 좀 놀던 애들은요, 놀던 애는 다 여자친구 이성 교제를 해요. 근데 저는 안 했어요. 왜냐고 물어봤더니 애들이 못생겨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큰일 납니다. 자, 우리 와이프는 제가 제일 이쁘다고 하니까요. 자, 근데 못생겨서도 맞겠죠. 근데 왜, 이유가 뭐였냐면요, 빼빼로데이랑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화이트데이, 발렌타인데이. 그게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1,000원이면, 그 빼빼로 1,000원이면은 이자가 얼만데 막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안 사귀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는. 이제 대학교 가서 많이 했지만, 아버지가요, 워낙 심했는지 저보고 뭐라 하시냐면 7급 장애인이래요. 여자 손 한 번 못 잡아봤다고. 제 친구 한 명이 술 먹고 이제 아버지랑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는 제가 불신자니까요. 근데 술 먹는데 애들이 갑자기 아버지한테 취해가지고, 저는 종현이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로 태어났으면 씨를 뿌려봐야지,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근데 아버지가 그게 걱정이 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를 따로 부르셔가지고, 한 달에 내가 25만 원을 줄 테니까 데이트를 해라. 그래가지고 대신에 조건이 뭐냐, 여자친구를 데리고 오면 내가 25만 원을 주겠다. 그 25만 원에 꽂혀가지고요,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자, 근데 그렇게 돈을 좋아하던 제가요, 지금 잔고에 돈도 없습니다, 정말로. 뭐 홍해가 말라도 김종현 통장 잔고는 마르지 않는다고 소문이 났던 제가 통장에 잔고가 마른 거죠. 근데 말랐는데 유럽 선교 다 갔잖아요. 제일 비싼데. 제일 돈 많이 드는데. 하나님이 채우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게 내가 믿어지니까 너무 행복한 거죠. 근데 그 비밀을 이 안에서 찾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행복의 조건을 자꾸 다른 곳에 둡니다. 돈이 많아야 되고 뭐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제가 주원이에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주원이가, 야, 너네 엄마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착한 사람을 찾았다고. 그랬는데 주원이가 뭐라냐면,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고 성격이 착한 사람. 그래요. 자, 성격이 착한 사람 만나면 행복할까요? 죄송하지만 여기서 말할 사람 그냥 말할게요. 그년이 그년이고 그놈이 그놈입니다. 똑같아요. 똑같아. 자꾸 사람들은 뭔가 다른 곳에서 내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게 너무 웃긴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도 당당할 수 있다는 게, 아무것도,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이 하나도 없는데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면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배경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된다면 어떨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실제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라면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많은 헌신과 많은 노력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여호와가 나의 모든 것이 돼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말씀 안에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될 길과 방향을 항상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근데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자꾸 동기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요. 뭔가를 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아합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근데 유다의 왕이 연합을 하니까요, 선지자들을 부르라고 해요. 근데 자기 밑에 있는 선지자들은 다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이에요. 왕이니까 잘 보이려고 하는 선지자들, 다 전쟁을 하면 이긴다고 합니다. 근데 선지자 미가야만 아합 왕이 안 불러요. 근데 안 부르는 이유가 뭐냐? 나한테 흉한 말을 하니까. 사람들은 축복을 받고 내가 좋다고 내가 잘 될 거라고 하는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아합 왕은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재앙이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걸 바꿔야 하기 때문에 올바른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데 우리가 뭔가를 노리고 듣다 보니까 은혜는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인도는 놓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받아서 인도받고 하나님의 참 축복을 누리면 이 시대를 살릴 영적인 힘을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증인들은요, 바로 이 힘으로 세상을 살린 것이죠. 만일, 오늘 제목인데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찌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한번 결정하실 때, 방향을 설정하실 때, 그리고 뭔가 갈등 올 때, 시험 들 때, 문제 생길 때 한번 물어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게 한 주간 동안 인도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론부터 들어가기 전에요, 한번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내게 묻는 시간부터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뭐가 안 풀리는 것 같고 또 불평, 상처, 원망이 가득하진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믿는다고 행복하다고 왔는데 왜 난 이렇지? 왜 나는 뭐가 안 되는 것 같지?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세요?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예전부터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알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볼 때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제가 전도사가 되고 나서 하나님을 믿으면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근데
내 안에 깊은 곳에서는요, 왜 난 행복하지 않지? 라고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왜 나는 그렇지?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런데 왜 나는 복음을 알았는데도, 그리스도를 알았는데도, 구원 받았는데도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그리고 찾았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이제서야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요. 자,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왜 우리가 예수여야만 할까요? 거기에 대한 질문부터 바로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영접하고 다락방하고 또 새신자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전에 하던 모든 것을 바꿔야 되고 끝내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나 술 못 먹는데, 예수 믿으면 나 담배 펴야 되는데 담배 못 피는데, 그래가지고 나는 교회를 가면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예수를 믿는 것은 술을 끊고 담배를 끊기 위해서 믿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 술 먹고 담배 피는 건요,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드러난 문제라면요, 그렇게 술과 그리고 담배라는 것, 그리고 돈이라는 것에 집착하고 중독될 수밖에 없는, 그럴 수밖에 없는 내 본질이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문제를, 이 땅의 실제 문제가 뭔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그 이유를 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죠. 어떤 분이 제 전화번호를 누구한테 주셨나 봐요. 그래서 전화가 오셨습니다. 근데 누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소기업의 CEO라고 하십니다. 네, 정말 성공하셨대요. 이분이 사업을 어마어마하게 하셔가지고, 보통 철강회사 하면 철강회사만 하잖아요. 근데 철강회사, 조선업, 그 다음에 뭐 자동차, 부품 막 하면서 사업을 너무 많이 하셨나 봐요. 사람들이 다들 부러워한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이 벌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니까요. 너무 부러워한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래요. 아, 당신은 사업적인 마인드가 있는 것 같다고. 어떻게 그렇게 무섭지 않냐고, 두렵지 않냐고, 어떻게 이렇게 도전할 수 있냐고, 참 대단한 것 같다고,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한대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저한테 뭐라 하냐면, 근데 사람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두려운데, 제가 두려워서 새로운 일을 하는 건데, 공허하기 때문에 이거 했다가 또 다른 일을 만드는 건데, 사람들은 그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물어봤겠죠. 교회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교회를 다니신대요. 다락방 교회는 아닌데 기존 교회인데요. 교회를 다니시는데 4대째 믿는 집안 크리스찬 집안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옆에 계신 분들도 교회를 가자 그래서 힘드니까 교회 가자 해서 갔는데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여전히 나는 공허하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은 딱 하나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왜 사장님이 그렇게 반복돼서 공허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를 겁니다 라고 했더니 맞답니다. 교회 가자고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실제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내가 이런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지 이야기해 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대요. 그리고 당연히 영접하셨고요. 이렇게 궁금할 때마다 저한테 전화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진짜 그래서요, 문제는 바로 이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꾸 드러난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저희가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다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축복을 모르고 다니는 게 저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 믿어야 하는지,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으니까요, 미치겠는 거죠. 유럽을 갔다 왔는데 시차가 8시간 차이 납니다. 저는 외국을 다녀오신 분들 막 시차, 저는 막 동남아권만 다녔기 때문에요. 그래가지고 별로 시차 그런 걸 모르겠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8시간 차이 나고 갔다 오면 한 목사님 막 시차가 안 맞다고 하실 때, 에이, 뭐 시차가 안 맞, 뭐 그런 게 어디 갔어 그랬거든요. 이번에 갔다 왔더니 눈 떴는데 12시예요. 눈 떴는데 12시고 3시까지 잠이 안 옵니다. 자, 시차만 안 맞아도 이렇게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왜 내가 복음을 믿어야 되는지,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인지 그게 내 인생에 안 맞는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힘들고, 그러니까 지치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최고의 기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안 맞으니까요, 힘든 겁니다. 다락방을 그렇게 오래 하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어도 행복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먼저 문제부터 바로 보셔야 됩니다.
어제 그 세연이 와서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요. 궁금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은 물어보시면 안 돼요. 그 수능 본 친구들한테 점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근데 나는 너무 궁금한 거라. 그래가지고 세연이한테 잘 봤어? 그랬더니 표정이 별로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수학이 망했대요. 그래가지고 왜? 그랬더니 문제를 잘못 봤답니다. 문제를 잘못 이해를 하니까 아는 건데 답을 틀렸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이렇게 하다고 뭐라 하죠? 그거를 식상하다 그러냐? 섭섭하다고. 아니 그러니까 뭔가 뭐라 그러지? 속상하다고. 섭섭하대요. 속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당연한 겁니다. 문제를 올바로 보지 않으면요, 아무리 맞는 답이라도 내게 답이 안 되겠죠. 그죠? 답이 안 나옵니다. 문제부터 올바로 보셔야 하는데요, 인간의 근본은 어디에 있냐? 인간의 근본부터 보셔야 됩니다. 그 근본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기쁘고 행복합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숨을 쉬는 것처럼, 나무가 땅 아래 뿌리를 내려야 생명이 있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죠. 나무에게 햇빛과 비는 좋은 요소인데요, 우리에게 마치 돈과 건강인 것처럼요, 경제와 건강처럼 우리 인생에 좋은 겁니다. 근데 근본을 벗어나 버리면, 땅 아래 뿌리가 뽑혀 버리면, 비가 오고 태양이 햇빛이 맞으면 그것 때문에 말라 죽고 썩어 죽습니다. 인간이 근본인 하나님을 놓쳐버리면요, 모든 게 다 저주가 재앙이 됩니다. 그 인간의 근본부터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문제의 근본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인생의 근본의 문제는 뭐냐? 결국 사단 문제, 그리고 죄 문제, 그리고 저주 재앙인데요, 사단은 사실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사실을 가지고 속입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들어보면. 근데 그 사실을 가지고 속여서 내 인생에 그런 결정을 할 때 하나님만 얻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죄 가운데 빠지니까요, 자연히 운명과 사주팔자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고, 운명과 사주팔자에 빠져나온 사람조차도 모든 것이 다 저주가 되고 재앙이 되는 영적인 상태, 그것이 바로 문제의 근원입니다. 근본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걸 그냥 아는 거라면 내게 문제는 무엇일까요? 성경 66권에서 말하는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말미암아 운명과 사주팔자에 모든 것이 저주와 재앙이 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 근본 문제에 빠져 있다. 그 근본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야만 한다.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셔야만 하는데 그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그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 근데 메시아를 보낸다고 하면 우리나라에만 42명 있다 하셨던가요? 한 목사님이 찾아보셨는데 메시아가 우리나라에만 42명이 있대요. 그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신천지의 이만희 씨. 자기야 그럼 이만희 씨라 해야지,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씨가 있답니다. 자, 근데요, 그건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언을 하셨어요. 성경에서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이 뭐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건데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한다. 그게 예표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내게 문제는요, 내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데서 그 문제를 보는 게 아니고, 이 남편이, 이 와이프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고요, 내 문제는 내 자녀가 개판인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집을 안 들어옵니다. 자, 집 앞에 회사에 있는데 술집 그년하고 바람이 난 거예요. 맨날 거기를 가셔가지고 술을 쳐 드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뭐가 문제일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뭐가 문제라고 할까요? 술 먹는 그년 그리고 남편 놈 문제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맞는데요, 진짜 문제는 아니에요. 자, 이번에 신기동에서 잘라버린 사건 있잖아요. 자, 왜 잘랐을까요? 왜 잘랐을까요? 그렇게 바람이 난 거예요. 자, 뭐라고요? 자, 근데 잘랐죠? 자, 근데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이 얼마나 악하면 잘라버립니까? 그 무섭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평상시에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이지 않을까요? 아마 미치도록 바가지 긁었을 겁니다.
그죠? 되게 강했을 거예요. 그리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자, 저희 어머니를 보면 느껴요, 이거를.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강하세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복음을 하셨어요. 복음을 하시고 나서 아버지한테 도대체 인간이 바뀌어야지. 항상 꼭 밥 드실 때 그러세요. 그럼 밥상이 엎어질 거 아닙니까? 당연히. 제발 밥이라도 편하게 먹게 해주세요. 와이프분들은. 계속 쪼는 거예요. 자, 그런 거죠. 자, 예를 들면요. 근데 그게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여자분이 문제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 이 여자분이 왜 그렇게 강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그렇게 강한 성격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이 남편은 그렇게 밖을 외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게 근본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드러난 문제만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만약에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바람이 났다. 저희 사모가 저를 잘라버릴까요? 안 그럴 거 아닙니까? 아유, 근데 그건 몰라요.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 내가 안 피워봤으니까. 자, 근데 문제가 아닌 거죠, 사실. 문제가 아니고요. 내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항상 내 문제는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입니다.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말이 많아요. 당신은 이거 해야지. 당신 저거 해야지. 왜 그렇게 못하냐. 근데 나도 안 되는데. 나도 안 되는데요. 거기에 다 잡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요. 근본 문제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스도가 사실상 답은 났는데요. 구원은 받았는데 내게 그냥 액세서리인 겁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오직 절대로 답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걸 먼저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 문제부터 보셔야 됩니다. 진짜로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를 삼아서요. 저희가 빠져서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지만 아마 대청부 사람들도 똑같을 것 같아요. 대청부 그리고 중고등부 분들의 고민이 뭘까요? 가장 가까이 있는 고민. 저는 이성교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불신자 만나지 말라고. 자, 근데 불신자를 만나는 게 문제일까요? 그러면 다 이제 말을 안 하세요. 아까 중고등부에서는 불신자를 만나면 문제라 그러셨거든요. 자, 근데 왜 그게 문제로 보이냐면 일단 개고생하긴 합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저희 아버지랑 저희 어머니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소가 쟁기를 2마리가 같이 끌어야 되잖아요. 한 방향으로. 근데 한 명이 꼭 가만히만 있어도 할렐루야 할 건데 반대로 가요. 쟁기를 이렇게 끌어야 되는데 거꾸로 가.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문제는 맞아요. 그리고 고생도 합니다. 근데 불신자를 사귀는 건 사실 문제는 아니에요. 저희 교회 그 청년 있잖아요. 영현이. 그리고 여기 은비도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학교를 가갖고 불신자랑 사귀었더라고. 그래가지고 딱 왔어요. 저번 주에 세례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세례를 받았는데 영희가 방송실에 있거든요. 근데 줌을 땡기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그래가지고 만 좋아 죽어요. 막 하면서 막 이쁘잖아요? 막 하면서 막 이래요. 내가 웃겨가지고 내가 딱 꼴보기 싫은 거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축도하시고 이제 축복기도 해주셨잖아요. 세례 받으신 분들 축복기도 하는데 은비는 보니까 화면을 땡겨 보니까 아멘도 안 해요. 근데 영현이는 아멘! 아멘! 저기서 그러고 있어요. 내가 웃겨갖고 은비는 또 어떻게 많이 바뀌었냐면 오늘 그 무슨 국가고시 보러 영현이 갔거든요. 근데 영현이는 저한테 톡이 안 와요. 근데 은비가 저희 사모랑 저한테까지 톡을 날렸어요. 국가고시 보니까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자, 잘 만났죠. 그죠? 자,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문제는요. 불신자를 만났다 안 만났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진짜 문제냐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영현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영현이가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는지 예수 믿을 때 오는 축복이 뭔지 구원받은 축복이 얼마나 감사하고 큰 은혜가 넘치는지 전달할 수 없는 게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죠? 그게 문제가 아니면요. 내가 진짜 복음을 누리면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습니다. 아닌 말로 죄송한 말이지만 소가 쟁기를 2마리가 같이 끌잖아요. 근데 반대로 간다 해보세요. 한 소가 힘이 엄청 세요. 그래가지고 엄청 세서 막 하면서 막 끌고 간다 해보세요. 끌려갑니다. 그죠? 저희 아버지 지금 집사님 되셨거든요. 끌려가요. 끄끄끄끄 하니까 가긴 가요. 고생하니까 그렇지. 자, 내가 근본 문제를 보고 그 해답인 그리스도가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진짜로 내가 안다면 영향 안 받아요. 그죠? 영향을 줘요. 진짜 문제는 뭐냐?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모르는 게 문제인 겁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 구원을 받아놓고 구원받은 축복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 내 인생에 내가 걸려있는 근본 문제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죠? 근데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자, 그래서요, 대부분의 90% 이상의 신자들이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문제를 올바로 볼 수 있어요. 올바른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문제를 올바로 봤다면요,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복음을 바로 봐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다 그래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근데 아닙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복음 그 자체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복음의 원어 의미 자체는요, 뭐냐면 복자의 소리음자를 써서요, 기쁜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자, 근데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이 내게 기쁜 소식이고 우리가 복음 이야기를 하냐? 성경에 말하고 있는 복음이 있어요. 성경 66권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 사실에게 잡혀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니까 그게 죄가 되고,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가운데 빠지니까 운명 사주팔자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고, 매여 있으니까 자연히 내 모든 게 다 저주와 재앙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 와이프 바람 폈다, 물론 바람 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멋있대요. 방구를 끼워도 제가 멋있답니다. 자, 할렐루야죠. 결혼 잘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저 친구가 만약에 바람을 핀다고 해도 저한테 문제가 될까요? 글쎄요, 별로 안 될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거기에 걸리는 내 영적인 상태인 겁니다. 왜냐? 안 보이니까요. 자, 모든 사람이 거기에 빠져 있는데요, 그 근본을 알았다면 그 근본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영임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스스로 만날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해요. 그게 그리스도신데요,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근본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메시아가 너무 많다 보니까 헷갈리지 말라고 성경대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하기 때문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하실 거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하셔야만 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실 거고, 사단과 죽음의 권세를 빠져나오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이셔야 하기에 부활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죠?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 이 땅의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바로 이겁니다. 근데요, 우리 인생에 한번 나의 복음은 뭘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게 내게 기쁨이십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기쁘십니까? 아니잖아요. 남편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요? 남편이 바뀌고 불 좀 내리고 메추라기 만나 좀 먹어야 되고, 그죠? 그게 기쁨이잖아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관심과 내가 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걸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자, 내가 잘 되고 남편이 바뀌고 막 해야 되죠.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요, 제가 이걸 못 외우니까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말하는데요, 뭐라고 말하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말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나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 받았어요. 지금 당장 돌아가셔도요,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요게 안 되니까 자꾸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지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할 때 적용이 되냐? 문제를 볼 때요, 다르게 보셔야 돼요. 문제는 누구나 있습니다. 근데 드러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냥 문제가 아니야 넘겨버리지 마시고요, 이걸 가지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왜 내게 이게 문제가 안 되는지, 왜 내가 진짜 이게 문제가 아닌지 한번 질문해 보시고요. 그렇게 되면 강단을 가지고 묵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 주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번 주 말씀에 뭐라 하셨을까? 그렇게 되면요, 묵상이 되면 자꾸 확인이 돼요. 어떻게 확인이 되냐면 내 영적인 상태가 확인이 되고요. 남 이야기 할 거 없어요. 그래서 남 이야기 하는 사람 저는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저도 제 이야기, 남의 이야기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 자신도 너무 싫어요. 남의 이야기 할 거 없고 진짜로 강단을 가지고 묵상하면 내가 보여요. 내 영적인 상태가. 그리고 내가 진짜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지 아닌지가 보입니다. 자, 근데요, 우리는 연약해서 자꾸 놓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필요한 게 사모늘입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거죠. 한 번에는 절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게 있기 때문에 조금씩 변화됩니다. 담임 목사님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사모늘을 냈더니 어느 날 뭐가 온다고. 귀신이 온 게 아니고 뭐가 온다고. 진짜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질문하고 나를 보고 강단 말씀을 내게 적용하고 묵상하고 있으면 매일매일 그렇게 살고 있으면 처음에는 그게 안 됩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전도사였을 때 제가 6개월 동안 기도 수첩을 안 했다니까요. 짜증나가지고. 그만큼 성격이 더럽거든요. 너무 열받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내가 돈 들어가 2,500원 들어가지고. 너무 열받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안 했거든요. 근데 딱 6개월 동안 안 하면 갑자기 트럭이 와가지고 저를 받아버린다거나 천둥이 떨어져가지고 내가 타불거나 뭐 그러면은 정신을 번떡 차릴 건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근데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완전 제가 불신자예요.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교회만 다니지 완전 불신자예요. 근데 이대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의 말씀 붙잡고 내가 오늘 해보겠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당장에 뭐 응답이 온다거나 전도가 된다거나 돈벼락이 떨어진다거나 갑자기 로또가 붙어가지고 오예! 막 이런다거나 그런 일이 절대 없어요. 근데 뭐냐 하고 했더니 어느 날 제 상태가요 달라져요.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가 보이고 그 답인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요 요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연이 따라오는 게 있거든요. 이건 따라오는 겁니다. 자연이 따라오는 건데요. 그게 뭐냐? 일단요. 내 자신이 살아요. 내 자신이 행복해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근본 문제가 내 문제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해답이 그리스도로 답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니까 내가 너무 행복해지는데 이걸 보고 복음 개인화라고 합니다. 내가 산란하니까 내가 너무 기쁘고 행복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저 어떤 식으로 좋냐면 이제야 하나님의 말하는 복음이 내 인생의 복음이 되고 그러니까 너무 좋고 문제가 와도 문제로 안 보이고 축복으로 보이고 기회로 보이고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매일 그리스도가 보이니까요. 매일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자, 그러니까요. 이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론이 아니고요. 이게 실제가 딱 되는 겁니다. 진짜 나의 복음이 되는 거죠. 바울의 말처럼요. 자, 그렇게 되니까 하라고 안 했는데요. 그냥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돼요. 기도가 되고 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누리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니까요. 매일매일 구원의 축복 그리고 그 감사와 감격이 넘쳐 흐릅니다. 와, 나는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어쩌다가 구원 받았지? 내가 어쩌다가 이 은혜를 받았지? 매일매일 즐거워 행복한 거죠. 자, 그러면 자연이 따라 나오는 게 전도가 돼요. 이게 현정화의 축복입니다. 전 지금까지도 저 전도했거든요. 전도하라고 했으니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하면 축복받는다고 하니까. 그냥 막 했어요. 근데 막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되게 부담돼요, 저한테. 안 들라 하는데 근데 축복 받아야 되니까 막 전도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이게 이유가 보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저렇게 잡혀 있구나. 근본 문제에 빠져 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만나야 되는구나. 이유가 보이니까 자연이 되는 거죠. 자, 근데요. 어떻게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살아나는데 제일 먼저 가정이 살아나요. 자, 가정이 살아나는데요.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운동 속에 있는데 갈등과 심각한 문제는 어디에서 나온 줄 아세요? 저희가 전도운동하고 복음운동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실제 갈등은 어디서 나오냐? 가정에서 나옵니다. 그죠? 내가 복음운동하고 있는데 실제 내 갈등은 가정이라니까요. 예배 받는데 은혜는 받는데 포럼이 돼야 되는데 이게 웬수예요. 웬수. 어디 잡아 주기도 못하고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집에 그게 너무 싫어요. 자, 만났어요. 만났는데 집안에 식구가 완전 웬수 아닙니까? 기르던 개는 키우면 잡아먹기라도 하지. 이건 잡아먹을 수도 없고 이건 어디 넣다 버려볼 수도 없고 죽여불자니 이거는 진짜 살인이 되고 환장하잖아요.
막 가정에서 포럼이 돼야 되는데 남편이 하나님으로 보이고 아내가 천사로 보이세요? 내가 혀가 꼬여불잖아요, 내가. 자, 남편이 하나님으로 보이고 아내가 천사로 보이시냐고요? 아니죠. 어떤 선교사님이 저희 사모한테 들었는데요. 어떤 선교사님이 너무 이쁜 여자를 봤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이쁠 수 있을까? 저 사람이랑 결혼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3일간 3일인지 3달인지 모르겠어요. 금식 기도를 했대요. 네, 금식 기도를 했는데 이분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이 사모랑. 결혼하고 나니까 기도가 달라졌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 3가지를 가지고 금식 기도를 했대요. 어떻게 달라졌냐? 버리시든지 바꾸시든지 데려가시든지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그 와이프가 바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바꾸게 했대요. 자, 내 인생에서 교회는 다니는데요. 자꾸 그리스도를 놓치고 사니까 육신적으로만 싸워요. 그죠?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자, 뭔가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자꾸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마누라랑 싸우고 남편이랑 싸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봐볼게요. 어떻게 싸우냐면 남편이 직장 생활하다가 집에 들어왔잖아요. 밥을 먹었어요. 딱 앉아가지고 밥을 주니까 뭔 밥이 있다고요. 밥을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짜도 않고 이게 않고. 그랬더니 와이프가 가만히 있을까요? 네가 해 먹어 새끼야. 이럴 거 아닙니까? 네가 해 드시라고. 해 드시라고. 밥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냐고. 니는 옷 벗고 와가지고 딱 옷 벗고 앉으면 되지만 나는 얼마나 그걸 고생해야 되는 줄 아냐고. 그러면서 싸우죠. 자, 또 남편이 뭐라 합니다. 남편이 결혼할 때는 화장도 하고 이쁘게 보이려 하더니 지금은 추리닝 입고 딱 소파에 앉아서 배아지 뜩뜩 긁는다고. 저 주기도 못하고 저걸. 그러면 아내가 가만히 있습니까? 돈을 줘봐. 돈을. 이거 샘플이다. 샘플. 화장품 샘플이요. 돈을 줘봐. 내가 돈 주면 김태희 내버려. 내가 수지 내버려. 말도 안 되는 착각 속에 빠져요. 그죠? 그런데 돈만 줘봐. 내가 돈 쥐꼬리만큼 벌어오는 게. 그러면서 싸우잖아요. 별거 아닌데. 그러게 싸워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는 받는데요. 집에 가서 감정 싸움하다가 감정에 골에 잡혀가지고 마음은 닫고 삽니다. 그죠? 근데 무슨 사실 전도가 되겠어요? 사실로 속이는 사단에게 속아서요. 하나님을 놓치게 되고 그 순간에 싸울 때 하나님 없어요. 샘플만 기억나지. 안 그럽니까? 밥만 기억나지. 제가 나한테 저렇게 이야기했어. 그것만 기억나지.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 놓치게 되고 하나님 떠나고 사니까 모든 게 다 저주가 되는 겁니다. 내 남편이 저주가 되고 내 와이프를 축복으로 주셨는데 재앙이 되고요. 그런데 제가 그리스도가 누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내 복음이 되니까요.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그 인간이 안 미워 보인다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이야기가 충격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너무 이뻐 보인대요. 너무 사랑스러워 보인대요.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했는데 이제 결혼을 해보니까 알겠어요. 저도. 제가 방구를 끼러 이를 갈고 막 코를 골고 막 자거든요. 옆에 누우면 이를 간대요. 시작해서 코를 곤답니다. 그러다 갑자기 방구를 빡 낀대요.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난답니다. 그래가지고 임신을 하니까 너무 미안하니까 따로 자자고 그랬더니 부부는 같이 자야 된대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했답니다. 학교를 같이 다니니까요. 선생님이니까. 저희 어머니한테 다 영적 문제 있는데 목사님 영적 문제는 감당할 만해요. 데리고 살 만해요. 그랬대요. 자, 그러니까 내가 바뀌면요 문제 안 되죠. 그죠? 내가 영적인 상태가 바뀌면 진짜 문제 안 되거든요. 자, 오히려 문제가 있다는 게 축복인 게 가정에서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안 되는 게요. 현장과 그리고 교회 안과 밖에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살리는 메시지가 되고 증거가 되는 기회가 나한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죠. 자, 저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려도 되냐고 조혜아 집사님께 어제 말씀드렸거든요. 이야기해도 되냐고. 이야기할게요. 이제는 물어봐야 돼요. 이제는. 근데 조혜아 집사님 다락방을 하시는데요. 이 근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맞는 것 같대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사실이래요. 다 남편이 꼴보기 싫은 거 사실인데 사실에 잡혀버리니까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 없어지니까 별거 아닌데 다 저주 재앙이 되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근데 그러고 나니까 복음을 자기가 붙잡으니까 달라지더래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남편이 직장 상사하고 안 좋아가지고 오늘은 나 안 갈 거라고 돈 벌러 안 갈 거라고 하면 그게 그렇게 열받았대요. 집사님이. 어디 차버릴 수도 없고. 근데 가가지고 이제 찾아가면서 바가지 긁는 거예요. 자, 당신이 돈을 안 벌면 인후 과자값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자기가 싫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집사님이 복음이 누리고 근본이 보이니까요. 아, 이 사람 문제가 아니구나. 이 사람이 지금 잡혀 있는 거구나.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구나.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을 놓치니까 모든 게 저주와 재앙이 되는 거구나. 알게 되니까 말이 달라졌대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가기 싫어? 그럼 가지 마. 가지 마. 안 가도 돼. 그 상사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왜 남편한테 그래? 남편 편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 화딱 가요, 사람들이. 자, 우리 조혜 집사의 남편이 방에 들어가서 가방을 조용히 싸더래요. 그러더니 돈 벌러 갔대요. 자, 그게 전도입니다. 쉽죠? 그러니까 내가 바뀌면요, 집이 편해요. 집이 좋아요. 그리고 느낀다니까요. 우리 와이프 뭐 달라졌는데. 그럴 때 근본 문제와 그 해답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요, 말은 복음인데 바가지 뜩뜩 긁으니까 복음이 들어가겠어요. 저희 어머니 진짜 복음적이시거든요. 근데 아버지 밥상머리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 밥이 목구멍으로 들어가 있어요, 콧구멍으로 들어가 있어요.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지. 그 밥이라도 편하게 좀 먹게 해주세요. 자,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담임 목사님인지 모르겠어요. 그 자기 와이프한테 물어봤대요. 담임 목사님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 많이 바뀌었는가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와이프가 이제는 좀 델고 살만하다고 그랬답니다. 그게 사실 전도예요. 복음이 개인화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가정이 살아납니다. 자, 그러면요, 이게 되면 자연히 따라오는 게 뭐겠습니까? 직장, 그리고 산업, 그리고 현장에 자연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현장은 저는 교회인 것 같거든요. 교회가 살아나요. 제가 요새 느끼는 건데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 진짜로 누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사람은 일단 사람과의 관계 속에 갈등 안 합니다. 그리고요, 상처 시험 안 받고요, 상처 속에 틀린 생각, 오해, 집착 이런 것들 없어집니다. 자,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별별 인간들이 다 있잖아요. 교회가, 왜냐하면 아픈 사람에게 약이 필요하니까 좀 이상한 사람들이 올 때도 되게 많아요. 근데 오는데 영적 문제가 오래된 거 아닙니까? 자, 사실에게 속아 사단에게 속아서요, 하나님을 모르게 되니까 행복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집착해야 살아요. 뭔가 중독이 돼야 살아요. 근데 그게 모두 다 있거든요. 저희도 다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특히나 드러난 것뿐이에요. 좀 연약하고 새신자분들은 드러난 것뿐인데, 그 드러난 걸 가지고 우리가 자꾸 뭐라 합니다. 책망합니다. 나도 있는데. 그거 바꾸고 싶어요. 술 먹는 사람들 안 먹고 싶어 해요. 그리고 담배 피우는 사람,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진짜 중독된 사람 있잖아요. 너무 심하게 중독된 사람은 이게 생활이 안 되니까 하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어떤 남편이 자기 와이프한테 힘들게 하려고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태어난 인간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바꾸고 싶어 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저는 그 인간들보다 더 했거든요. 전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일진들 제가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별 인간들이 진짜 다 있어요. 근데 이게 낙심이 됐다가도 낙심이 안 되는 게, 저는 걔네들보다 더 했거든요. 더 심했어요. 자, 근데 그런 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근본 문제를 알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시간표를, 진짜 근본 문제를 내가 깨닫게 하는 과정으로 그걸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 집착되고 중독되고 드러난 문제들. 근데 그 눈으로 보면 이 친구들이 이해가 됩니다. 제가 여수 남고에 있는 고등학교 2학년짜리를 사역을 하거든요. 근데 얘가 얼마나 이상한지 저녁에 저한테 전화를 해요. 저녁에 11시, 10시, 11시쯤에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나오래요. 근데 목소리를 들어보면 알잖아요. 목소리가 술을 드셨는지 아니면 술을 쳐드셨는지, 그러니까 한 병을 마셨는지 술독을 엎었는지 알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그런다니까요. 아예 취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내일 새벽 예배 운행해야 된다. 나 안 돼.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무조건 오래요. 보고 싶대요. 보고 싶다 하니까 할 말 있다 하니까 뭐라 합니까? 어떻게 가야지. 갔는데 왜 그랬는데, 그냥 보고 싶었다고 가시라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20분 동안 갔더니 그냥 가래요, 나보고.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 가정 배경이 어떤 상황이냐면,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두 분 다. 동생이 있는데 동생 한 명이 자폐예요. 이모 집에 얹혀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사실이니까. 그죠? 사실로 속이는 사단에게 잡혀서 하나님 모르니까 다 저주 재앙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야죠. 그죠?
이 눈으로 교회를 보면요, 다 살아나요. 그죠? 무선 중에 제가 다락방 가는데요, 남자애들 여자애들, 남자애들 이제 안 하는데 남자애들 할 때 막 지금도 막 달라들어요. 목사 됐다고 하니까 축하한다고 쏴야 되지 않냐고 막 저한테 그러거든요. 근데 한 명 주라고 준인가 있어요. 걔가 저한테, 제가 이제 다락방 끝나고 데려다 주니까 저한테 아침에 자기를 데리러 오래요. 그러지. 열이 확 받더라고요. 내가 택시 기사냐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택시 기사야 임마? 그랬더니 얘가 뭘 하냐면, 그럼 한 달에 5만 원 줄게요 그래요. 그게 더 기분 나쁘네. 한 달에 5만 원을 준대요. 내가 5만 원 갖고 얘 태우러 다녀야 됩니까?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아니까 얘가 뭘 하냐면, 부모님이 아침마다 싸운대요. 교회 다니시는데 아침마다 싸우니까 자기 데려다 주는 것 때문에 맨날 싸우는 거라. 그러니까 그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버스 타고 다닌대요. 근데 나한테 전화한 거잖아요. 나한테 데려다 주라고. 그거는 자기 살려달라는 거잖아요. 그 눈으로 보시면요, 달라집니다.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있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튀어나오는데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계속 말해요. 책망해요. 너 왜 그렇게 하냐고. 너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친구들 마음은 다 닫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그리스도의 원색적인 메시지도 안 들어가요. 그죠? 자, 근데 그러면 사역자인 내가 이걸 하셔야죠. 근본 문제와 그리스도의 답이 나셔야죠. 이게 안 되는 상황에서 사역을 하면 어떠냐면,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해요. 중직자니까. 근데 중직자니까 하긴 하는데 이 친구들은 영적 문제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입이 근질근질해요. 막 말하고 싶어가지고. 그럼 말을 하면 이제 싸우니까 그 말을 못하는데 근질근질한데, 참고 있다가 어떻게 되냐면 한계가 계속 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냐, 안 보이니까. 그러면 터져요. 그러면 그때는 어디로 가버려요. 언젠가는 그렇게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교사인 우리가, 그리고 권사인 우리가, 장로인 우리가, 중직자인 우리가, 교육자인 우리가요. 자, 그래서 내가 개인화되는 만큼 전도운동은 사실상 일어납니다. 가장 중요한 교회가 살아나는 거죠. 자, 그러면 진짜 내가 모든 문제의 근본인 근본 문제와 모든 문제의 해답인 그리스도가 내게 진짜 복음이 된다. 그러면 그릇이 넓혀지는, 준비되는 기회가 됩니다. 그게 세계화인데요. 일단 어떻게 보이냐면, 그 전에는 맨날 다 문제였거든요. 근데 상황이 딱 닥치면 이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싶지만 그릇이 종직 그릇만 하잖아요. 그러면 종직 그릇만큼밖에 나는 못 받아요. 왜냐하면 넘치니까.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응답을 주기 전에 그릇부터 넓히라고 문제를 주십니다. 그죠? 그렇게 보여요, 상황이. 자, 그리고요,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내게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요, 상황이 내게 갱신하는 기회가 딱 되는 거죠. 제가 솔직히 유럽 선교 안 갔던 이유가 사실 돈 때문이거든요. 통장에 잔고가 없으니까. 근데 이번에 진짜 제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어떻게 갔어요. 다들 이렇게 목사 됐다고 축하금 주시고, 선교 처음 한다고 축하금 이렇게 하시고. 근데 11조 하고, 그 다음에 뭐 감사원금 하고, 그 다음에 뭐 선교 다 했더니 2만 원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모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뭔 축복을 주셔가지고 목사님은 그냥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가냐고. 자, 근데요, 제가 만약에 그걸 간다고 결단을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 과정은 없는 겁니다. 그죠? 세계복음하러 유럽 선교 처음 가봤더니 넓어져요, 뭔가가. 제일 처음에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정권사님 이게 하시는데 정권사님 영어 잘 안 되신다 그러고, 그리고 처음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걱정이 되잖아요. 혹시나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우리 조 권사님하고 김 권사님도 은근히 쪼셨어. 그래가지고 혹시나 잃어버릴까봐 절절절절절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파리를 가가지고 그 지하철이랑 노선표랑 보고 말도 안 되는 영어로 영어 듣고 그거 물어보고 하면서 찾아갔거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른 나라도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저는 우리나라만 말이 통하니까 복음 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떻게든 이게 되는구나 하면서 커집니다. 237개 나라요. 그 전엔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였거든요. 죄송한 말이지만. 근데 이제는 생각이 돼요. 자, 모든 상황과 문제는요, 하나님이 문제로 주신 것이 아니고 넓혀지려고 하는 기회입니다. 자, 오늘 보시면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요?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이 죽고 나서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아하시아 왕이요,
난간에서 떨어집니다.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문제가 생겼더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요. 어디로 가라면 사신을 보내요. 에그론이라고 하는 데로. 에그론은 어디냐면 이스라엘에서 남서쪽으로 40km 떨어져 있는 블레셋의 서읍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알신에게 물어보래요. 바알신에게 물어보랍니다. 내가 났을 건지 안 났을 건지. 자,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사는 거죠. 자, 성경에는 뭐라 나와 있냐? 제위 2년 동안요. 2년밖에 제위를 못했거든요. 근데 제위 2년 동안 난간에서 떨어지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선지자를 찾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종을 찾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라가는 거죠. 열왕기상 22장 5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라고 돼 있습니다. 그 행위가 악하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 온 거냐면 열왕기상 22장 52절에서 53절에 보면요. 그리고 사무엘상 16장에서 16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요. 아비였던 아합 왕과 그리고 어머니였던 이세벨에게 했던 그대로 배웁니다. 자,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지만 사람을 분열시키고 복음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죽이려고 내가 말을 하고 나도 모르게 그리고 뭔가 분열하고 제가 제일 웃긴 게 기도 제목이라고 내면서 그 사람 까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저 보이거든요, 솔직히. 기도 제목으로 내는 거지만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고 싶은 거잖아요. 자, 근데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 자녀도 본대로 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단 한 번도 말한 적 없거든요. 근데 본 그대로 합니다. 자, 아하시아 왕이 이랬던 거고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현 상황은 어떠냐? 이스라엘의 현 상황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들을 보면 보이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바알신을 숭배합니다. 바알을 숭배한다는 건 종교 혼합주의죠. 혼합주의인데요. 뭐 때문에 바알신을 숭배하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니 가나안이 믿는 신은 바알신입니다. 근데 왜 바알신을 믿냐면 바알신이 우가리트서에 보면 수메르 문명에 나와 있는 우가리트라는 도시에 있는 문서에 보면요. 바알신이 어떤 신이야? 폭풍의 신, 천둥의 신으로요. 비와 불을 다스립니다. 자, 가나안 땅은 농경사회인데 비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바알신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자, 내 이익과 내 유익을 위해서 농작물이 풍족해야 되니까 바알신으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 자, 그죠? 그런 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보면 아하시아 왕이요 군대를 보내요. 50부장과 그리고 50명의 군사들을 3번이나 보내죠. 자,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초청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엘리야가 저기 위에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쳐다보고 나서 진짜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면 모셔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말을 하는 거죠. 아하시아 왕이 왜 군대를 보내냐? 겁박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무슨 말이냐? 내 능력과 내 인맥이요. 이거 가지고 다 좌지우지 될 줄 알아요. 뭔가가 될 줄 압니다. 근데 그게 틀렸다는 거죠. 하나님 이거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자, 세 명의 50부장과요. 50부장을 보시면 찾아가는데 2명의 50부장은 엘리야 앞에 안 섭니다. 그죠? 내려오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건 말이고요. 복음을 위해서라고 하는 우리랑 똑같은 거고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이 말씀하시니 내려오래요. 무슨 말이냐? 나와 우리 왕이 더 하나님보다 큰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불사른 겁니다. 마지막 50부장은요. 엘리야 앞에 무릎 꿇어요. 그리고 하는 말 보십시오. 나와 내 군사의 생명이 당신과 당신의 하나님께 있다 합니다.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사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요.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엘리야가 그냥 심심해서 그냥 불을 내린 게 아니에요. 불이 임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은요. 바알신을 상징합니다. 그죠? 바알신을 상징하는데 니네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 비와 불 이런 거를 바알신 거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대체하지 말라고 여호와께 그것도 속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근데 자꾸 그걸 놓치는 거죠. 자, 그러니까요. 그러고 나서 그 한 명의 마지막 50부장 때문에 엘리야가 아하시아 왕을 드디어 만납니다. 그렇게 원했잖아요. 대면하기를 원해서 드디어 대면을 하고 선지자가 말합니다. 근데 안 좋은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회개해야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찾지 않고 내 이익을 위해서 자꾸 다른 걸 우상으로 두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무시합니다. 그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내가 원하는 말만 듣습니다. 흉한 말은 이렇게 무시하고요. 저번 주에도 그러잖아요. 저번 주 메시지에서 거짓말하는 영을 모든 선지자들에게, 왕의 선지자들에게 줬다고. 근데 그게 맞는 말 같아요. 갈수록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만 없어집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요. 좋은 말이 너무 많으니까요. 좋은 소리를 너무 많이 하니까. 괜찮은 소리를 너무 많이 하니까요. 복음만 희미해집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요. 진짜 문제를 바르게 봐야 되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뭐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프고 힘드니까 듣고 싶지 않아 해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좋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합니다. 지금 네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자꾸 내가 잘 될 거라고만 듣고 싶어 해요. 자, 그러니까요. 자꾸 거짓 선지자들이 원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져요. 좋은 이야기 해야 돼요. 저는 담임 목사님께 제일 감사한 게 뭐냐면 복음만 이야기를 하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좋은 이야기를 원하니까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꾸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광분하거든요.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내게 유익되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말을 해주니까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그게 사단이 사람 죽이는 거거든요. 사단, 귀신 그런 수준 낮은 이야기 안 하고 자기 수준 높이고 교양 높이는데 필요하고 유익된 말을 해주니까 좋아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것 때문에 복음만 희미해지게 만들고 그리스도만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현 교회의 실정입니다. 용이라고 하는 친구가, 제가 다락방 하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순천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시간대가 안 맞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순천에 있는 그 교회를 다니게 돼요. 근데 마지막 저희 교회 강단이 뭐라고 나왔냐면 어떤 왕인지 모르겠는데 타락한 왕,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 자녀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 민족이 저주가 와야 되는데 그 저주가 막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걸 듣고 얘가 그래 내가 그러면 교회 살리러 가는갑다 하면서 갔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다락방은 항상 나오니까요. 복음 듣고 복음으로 힘없고 막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점점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친구를 주목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대학 청년부 목사님이 이 친구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네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만나자 했다고.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냐고,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냐고 했더니 이 친구가 그리스도 만난 거 쫙 이야기하면서 다락방 한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자, 보통 목사님들 같으면 뭐라 하거든요. 그거 이상한 거라고. 근데 이분이 얼마나 바른 사람이냐면 그 다락방 하는 거 진짜 맞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말한다고.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이상해져서 그렇지 그거 진짜 맞는 거라고, 바른 거라고. 네 그거 하고 그거 우리 대학 청년부한테 조용히 나랑 같이 영향 주면 어떻겠냐고 했대요. 유럽 가기 전에 저한테 한 이야기거든요.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이번 주에 이 친구가 뭐라 하냐면 그 부목사님이 잘렸대요. 대학 청년부 사람들이 그 부목사님 잘랐답니다. 왜 자르냐? 그리스도만 말하니까. 사람들은 듣기 좋아하는 말만 들으려고 해요. 성공하고 잘되고 축복받고 세계복음만 할 거고. 자, 근데 그리스도 말하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걸 보셔야 됩니다. 자, 결론인데요. 오늘 제목이 결론인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결정하실 때, 행동하실 때, 갈등이 올 때, 상처받을 때 한번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말씀을 따라가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말씀에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코람데오의 축복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십니다. 자, 이게 자꾸 안 되면요.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하냐면 내게 복음이 안 되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혼자 잡힙니다. 상처로 반응을 하고요. 그래가지고
현실에 일어날 일들을 사람의 말을 듣고 분위기를 보고 상황을 보고 생각하다가요, 결국엔 내 상처로 반응을 해서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그죠? 만일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놓쳐버리면 내 상처로 반응을 하고 오해가 생기고 그리고 착각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혼자 잡혀요. 상대방은 그런 의도로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상대방은 그런 의도로 행동을 한 게 아닌데요, 남들은 그런 생각도 전혀 없는데 본인이 근본이 안 보이고 본인이 복음이 복음 안 되니까 자기 생각 속에 빠지고 상황에, 현장에 뭔가 소리를 듣고, 뭔 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잡히고요, 그렇게 되니까 한계가 오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아합과 같이 아시아 같은 인생이 아니고 정말 엘리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오바댜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이 축복이 회복되는 최고의 증인의 한 주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만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오늘 내 인생에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이유가 보이고 실제 복음이 누려지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